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가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 그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질문을 답해 주시는 내용이 내가 바로 오실 그이다 혹은 아니다, 예 아니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져줌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곳은 이사야서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용된 이사야서의 원래 말씀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제를 오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현재형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왔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좋은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다 대고 험담과 그리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뒷담화를 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보통 정말 욕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도 그 앞에서는 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뒤에다가 욕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꼭 욕먹어야 될 사람이면 차라리 그 앞에서 욕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절대로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험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뒤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을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유대 광야에는요 갈대가 없습니다. 유대 광야는 척박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풀조차도 잘 돋아나지를 않습니다. 한여름에는 우기가 지나고 나면 잠깐 광야에 푸릇푸릇한 그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들이 좀 돋아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결코 갈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라고 이런 표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조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념이 없고, 그리고 앞에서는 이 말했다가 뒤에 가서는 다른 말로 바꾸고, 그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갈대처럼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으며 험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그들의 면전에다 대고 말씀을 무섭게 질책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추상 같은 질책을 행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왕에게 처형을 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에 흔들립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나에게 선포된 의사의 질병 소식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나 분노하고 흔들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 처음의 말과 나중의 말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위대성이 8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의 부드러운 옷 혹은 채색 옷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비싼 옷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고, 그 사람에게 물질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예가 있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힘과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권력자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 많은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권력자 주변에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고, 얼쩡얼쩡거리다가 한번 잘 발탁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한 분이 이렇게 탁 올라가게 되면 팔자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알짱알짱거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주변에 가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가진 돈의 힘을 내가 편승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주변이 혼잡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권력자 주변이나 돈 많은 사람 주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 혹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가까운 주변에는 자기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그 알량한 내 통장의 잔고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신의 사람들의 인기나 박수갈채나 편안함이나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신념 때문에 오히려 척박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너희가 보러 광야에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가 그 척박하고 바람 부는 땅 유대 광야에 도대체 왜 나갔니? 그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유대 광야에 도대체 너희가 왜 나갔니?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도 아니라면 너희는 광야에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맞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선지자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양심의 소리, 물론 양심의 소리를 따라 외칠 수 있는 사람도 참 이 사회에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히 적은지, 그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참으로 존귀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양심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를 따라 자기의 메시지를 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어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을 한국식으로 고치게 되면 아마 굉장히 험악한 욕이 될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추상같이 불같이 뜨거운 메시지를 돌직구처럼 던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죠. 바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고자 사람들은 황량한 유대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질문 하실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직장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학교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시장에 나갔더냐?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하여 나온 것이냐?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려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름다운 산과 들과 호수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찾아 교회에 나왔느냐? 멋진 옷이나 호화로운 보석으로 둘러싸인 사람을 보러 나왔더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호화로운 파티장이나 그리고 화려한 명품 백화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 도대체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하러 교회에 나왔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9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평가를 눈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이유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선지자 그러면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벌써 엘리야 이렇게 떠오릅니다. 혹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혹은 모세가 스스로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통해서는 모세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니 모세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과연 모세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만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혹은 모세 같은 경우는 홍해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혹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기적적인 면으로 따지면 그런 선지자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곳에도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하신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10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0절 말씀에서는 왜 선지자보다 더 나은지를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메시아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언하고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유일무이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이보다 한 번 보는 것, 100번 보는 것,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외치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었고 더 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친히 예비하고 그분을 만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정말로 복된 사람인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매일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화려한 옷 입을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온 것도 아니라면 너희는 교회에 무엇을 보러 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어떤 그 유명한 그런 능력자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일일이 안수를 하고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모든 육신의 병들이,
육신의 암들이, 육신의 모든 관절염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찬양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펼쳐집니다. 온통 마른 뼈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너무나도 마르고 말라서 이미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 뼈들이지만, 그러나 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래야 하는 종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커다란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 육신의 질병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 마음의 상처와 마음에 응어리지는 원한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주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시고는 엉뚱한 말씀을 한마디 또 툭 던지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까지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걸 강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에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은 분명히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하고 큰 인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의 위대함, 세상에서의 큰 것을 천국의 위대함으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축복과 명성이 날 때에 그 명성이 천국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꾸로 내 신분이 참으로 형편없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괜히 교회 안에서도 기가 죽어 살아갑니다. 혹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위가 있고, 그리고 CEO 자리에 올라가 있고,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몇만 원 더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많은 칭찬해 주시고 끝에 가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지극히 작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도 정말 통할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나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명예, 혹은 어떤 분들은 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죠?
돈이나 명예나 혹은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 돈과 명예와 물질이 천국에서도 과연 큰 것일까요? 천국에서도 위대한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땅 따먹기 놀이 하면 요 손톱으로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자기 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땅을 이루었을 때 굉장히 커다란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뻑입니다. 막 그거 가지고 싸우죠. 다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땅 따먹기 놀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아무개야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이 소리를 듣고 나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땅 따먹기의 선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그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저녁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땅 따먹은 땅이 정말 자기 땅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딱지를 굉장히 최고의 보물로 여겼습니다. 특히 딱지도 그냥 딱지가 아니라 달력으로 접은 딱지, 이 기름 종이로 접힌 그 딱지는요, 까빠라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는 많이 듣던 단어죠. 그래서 이 다른 그 일반적인 그 딱지하고 이렇게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달력으로 접었던 그 까빠, 그 딱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딱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한결같이 발견하는 것이 공허함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나? 뭐 얼마 전에도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런 이야기를 했죠. 높을수록 공허함이 더 커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죠. 더 집안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이 땅에서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대로 존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가? 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너희들이 대체 누구를 보려고 나갔는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위대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적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것들을, 천국에서 가장 높이 쳐주는 그 가치를 우리는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박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더냐? 예수님을 보러 나왔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직장에 나갔더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나가서도 전도지 돌리고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님만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와 같이 섬기고, 학교에 가서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가게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배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